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85년도에 외환은행 입행해서 하나은행하고 합해서 한 20년 동안 일터 사역을 부족하지만 섬기다가 2020년도 12월에 이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너 잘하는 거 해라. 뭐 이래서 작년 8월에 국민은행에서 기업금융 전문가 가로 열고 시중은행 지점장 우대 뭐 이래갖고 채용 공고가 떴길래 냈더니 합격을 해서 지금 또 은행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일터 사역 더 해야 되겠다. 놀면 안 되겠다. 이런 음성으로 들었고요. 제가 어제 이제 그 강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 이제 일터 선교, 직장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직장이 무엇일까라는 묵상을 한번 하게 됐는데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입에 넣어서 열심히 씹습니다. 그러면 간과 쓸개의 도움을 받아서 그게 식도를 통해서 위장으로 가죠. 그래서 소화의 소화액을 통해서 또 그 음식 소화 과정이 일어나고 그게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소장으로 가죠. 소장으로 가서 우리 육신의 건강에 필요한 그 영양분들을 흡수하게 됩니다. 이게 훈련생들이 왜 갑자기 저 얘기를 할까 이상한 그런 표정을 지시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대장으로 가죠. 대장에서 이제 우리 또 몸에 필요한 그 수분들을 최종적으로 흡수한 다음에 마지막에 어디로 가죠? 찌꺼기들이 직장으로 갑니다. 직장. 냄새나는 직장으로 갑니다. 네. 이제 왜 이 얘기를 하시는지 좀 공감이 가시죠. 예. 우리가 이렇게 그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과도 같은 치열한 일터 경쟁 속에서 혼자만의 삶도 이렇게 견디시기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곳에서 일터 선교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훈련원에 들어오신 형제 자매님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 그래서 참 저절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팬데믹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기존에는 우리 지방에 있는 지체들하고 훈련을 같이 못했거든요. 서울 따로 지방 따로 이렇게 했는데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 정말 주님께서 저희에게 유익한 교제 끈끈한 우리 BBB 전체가 끈끈한 교제의 장으로 이끌어 주신 게 팬데믹 상황입니다. 이게 줌이라는 그러한 툴을 통해서 또 방송 장비 같은 것들을 해갖고 우리가 처음에는 좀 미숙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도 이렇게 지방에 있는 우리 대구 지체들하고 한 비전 안에서 훈련 받을 수 있게 돼서 참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 강의가 새신자 기초양육 및 사도 바울의 양육 방법인데 우리 두 자매님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강의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다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주어졌으니 해야죠. 예, 그래서 개원 예배를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6주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해보면 짧은 기간이지만 훈련 초기에 얼마나 정신없으셨어요? 과제하랴, 뭐 암송하랴. 그런데 이게 이제 요번 주가 제가 볼 때는 많은 또 순장님들 말씀해 주셨지만 요번 주 사형리 암송이 등산으로 말하자면 깔딱고개입니다. 깔딱고개. 깔딱고개 지나면 어떻습니까? 즐기죠. 네. 주최 측에서 시선을 좀 똑바로 하라고 이렇게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형리 그 암송만 끝나면 이제 정말 은혜 가운데 즐기는 훈련이 되실 것입니다. 매번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수료 예배할 때쯤 되면 훈련 더 받으면 안 돼요? 이게 대부분의 반응이에요. 훈련이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기대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무쪼록 BTC 훈련은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성령 충만을 누리시는 훈련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 새신자 기초 양육 및 사도 바울의 양육 방법 과정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여러분의 교재 50쪽입니다. 예. 이 강의의 목적을 목동 모임의 김윤기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윤기 형제님,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요. 예. 이 강의의 목적은 새신자에 대한 기초 양육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새신자를 지속적으로 양육하도록 돕는 데 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끝나게 되면 여러분들이 왜 기초 양육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신자가 지속적으로 성경 공부에 참여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 가도록 돕는 방법을 습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뒤쪽에 보면 우리 사도 바울의 제자 양육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텐데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사도 바울 선배님의 양육의 본을 우리가 배워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제자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그런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화목제물 삼으셔서 천국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녀 삼아 주심도 감사한데 거듭나게 하심의 은혜와 의미를 깨닫고 일터 선교의 비전을 주셔서 훈련에 참여케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새신자 양육 및 제자 양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복음에 뿌려진 씨앗들이 온전한 열매를 맺게 하는 일에 적극 동참하게 하는 성령 충만한 도전의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례 연구입니다. 우리 대구 모임에 오늘 귀한 간증해 주신 손미애 자매님 한번 사례 연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 김 과장이 달라졌어요. 김 과장은 직장에 출근만 하면 직장에 대한 불평불만을 밥 먹듯 했고 매일마다 술과 버릇하며 직장 동료는 물론 가정에서도 인기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오 과장이 옆 부서에 부임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오 과장은 날마다 아침 큐티를 통해 말씀을 묵상하며 동력자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직원들을 철저히 섬겼다. 이러한 오 과장의 삶을 지켜보던 김 과장은 오 과장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오 과장을 만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다. 김 과장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 날부터 오 과장과 기초 양육을 시작하며 놀랍게 변화되었고 지금은 순장의 삶을 살기 위해 BTC 1 훈련을 받고 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자매님 이 사례 연구를 읽으시면서 김 과장이 변화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관찰되시나요? 변화된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부서에 부임한 오 과장의 역량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하고요. 우리 김기남 형제님 한번, 김기남 형제님 어떤 것이 마이크 앞에 있습니다. 오 과장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네,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텐데 말씀 잘해 주셨고요.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까 우리 명선 자매님 간증해 주신 것처럼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방황은 BBB를 만나면 해결된다는 명언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네. 그리스도인은
불신자들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자신들은 세상의 불의한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지만 뭔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줄 그런 대상자들을 또 한쪽으로는 원하고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그런 기대를 충족을 못 시키고 또 더 세상적인 불의한 가치를 쫓아서 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고 개독교라는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비난을 듣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불신자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멸시와 천대의 그러한 시선을 보내고 말도 표현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정말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쏟아내는 겁니다. 관심이 없다면 그런 비난을 할 이유도 전혀 없지.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김과장은 직장 속에서 자신과는 다른 오과장의 모습을 본 거죠. 자기는 치열하게 직장에서 남들을 짓밟고 이겨서 승진하고 싶어하는 그런 세상적 가치에 올인돼 있다면 우리 오과장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동료들을 희생하고 섬기는 태도로 임했습니다. 저 사람의 삶의 가치는 무엇일까? 오과장이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과장은 그런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직장 안에서 동역자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오과장에게 김과장이 보였던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는 오과장이 김과장에게 세 가지를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예, 기초양육을 했습니다. 또 예, 그 전에 BBB 모임으로 이끌었던 거죠. 예, 세 가지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과장의 섬김으로 김과장은 영적으로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얻은 천국 영생의 감격을 다른 이에게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기 순장인 오과장이 받았던 그런 BTC 훈련을 받고자 하는 사모함이 생겼던 것입니다. 오과장은 자신뿐만 아니라 일터 선교의 비전을 가진 동역자를 얻게 되므로 일터에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일터 복음화의 거룩한 운동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터 선교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상으로 양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하는 사례입니다. 저도 34년 동안 불신자로 살았었습니다. 예. 일터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BBB 지체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됐고요. 거듭나서 이러한 일터 선교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김과장의 사례가 저랑 매우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 강의를 맡기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 시간 한없이 부족한 게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BBB 공동체 안에서 20여 년 동안 일터 사역을 하면서 실패한 거 나름대로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좀 우리 같은 일터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좀 전달해 줄 수 있을 만한 나름의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제 경험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교재 공부로 이렇게 보완하는 방식으로 저는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조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5년도에 상고를 졸업하고 이제 20살이라는 나이에 외환은행을 입행하게 됩니다. 이 외환은행을 입행해 보니까 정말 저기 스카이 출신이 널렸더라고요. 거기서도 본점부서에 가보니까 S자를 안 달면 거의 취급을 못 받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시작하면서 상당히 좀 많이 눌렸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어떤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희들은 저기 직장 생활을 곧 하게 될 텐데 직장 생활을 잘하는 방법을 뭐라고 생각하니?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믿음하고는 상관없고 직장 생활에서 나름대로 직장 생활을 하면 승진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걸 잘하려면 제일 첫째로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계. 역시 연배가 좀 있으니까. 근데 저희는 어렸을 때 실력이요 이랬단 말이에요. 전부 다 한결같이. 너 틀렸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 잘하려면 관계가 제일 좋아야 된답니다. 둘째가 실력이랍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굉장히 제 머릿속에 뚜렷하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외환여행을 이제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 그 선생님의 말이 맞겠지. 그래서 나는 정말 그대로 살 거야 했습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는 누가 인정해주든 안 인정해주든 제 스스로 자존심을 지키려고 이제 야간대학도 다녔습니다. 야간대학도 졸업하고 직장 안에서는 나에게 주어진 일은 정말 누구도 나 이상 해낼 수 없다 정도로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초급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했지만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본점의 핵심 부서에 또 근무하게 되고 거기서도 좀 인정을 받고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남자들한테 두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술, 또 한 가지. 요새는 그런 문화가 잘 없는데 노름, 고스톱이면 고스톱, 폭하면 폭하. 그런 자리에 끼지 않으면 조금 잘 사람들이랑 어울리기 쉽지 않습니다. 술과 노름하면 또 빠지지 않으려고 그런 것까지 또 열심히 했습니다. 인간관계 열심히 넓혔죠. 그렇게 살았던 덕분인지 몰라도 제가 32살이란 나이에 입행 동기들 사이에서 그리고 또 제가 그때 이제 작은 부에서 근무할 때인데 저랑 승진 이렇게 같이 레벨에 있던 친구들이 다 서울대 대학원 나온 친구들, 서강대 나온 친구들 뭐 이런 친구들이었습니다. 4명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아예 승진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승진 발표하는 날 속상하지 않으려고 휴가를 가버렸습니다. 근데 휴가지에서 4명 중에 2명이 승진했는데 후배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님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아온 그러한 보상을 받는구나. 나 참 잘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 저한테 엄청난 열등감이 항상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보다 훨씬 머리 좋은 사람들, 학벌 좋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경쟁하면서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거 불가능의 영역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제 자신을 조금 체근했고요. 그런 것 때문에 항상 겉으로는 얘기는 안 했지만 우울했습니다. 삶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뭐 술은 또 외환은행에서 저보다 많이 마셨던 사람을 만나보지 못할 정도로 제가 한동치합니다. 저랑 술을 먹으면 항상 새벽까지 술을 먹고요. 월, 화, 수, 목, 금은 12시 이전에 집에 가본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 조금 우위에 있고자 하는 정신력이 있어서 술을 다 먹으면 택시 다 잡아주고 제가 맨 뒤에 집에 가는. 그리고 아침에 딱 출근하면 제일 1등으로 새벽 뭐 3시에 들어가든 4시에 들어가든 7시 반이면 딱 출근해서 그 전날 저랑 같이 술 먹던 사람들 우루사 피로회복제 딱 책상에 딱 놔두고 자리에 딱 앉아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것은 저 자신을 더욱 체근하고 이러한 일터에서 제가 더 살아나는
살고자 하는 제 나름대로의 생존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가서 피를 한 바가지 토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50에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아버님은 밥보다 술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요새는 없지만 옛날에 소주 4옥짜리가 있었습니다. 큰 거. 그거를 냉면 그릇에 딱 2번에 해갖고 완샷으로 드시는 분이 저희 아버님. 그 정도로 술 하면 조씨 집안이 좀 한술 하는 집안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근데 50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 형편이 어려웠었고요. 어렸을 때 참 그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고 또 어머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인생에 힘들 때마다 저녁 때 우세요. 아버님 불러가면서 우세요. 그게 전 얼마나 싫었는지 몰라요. 그 한 맺힘 집도 넉넉치 않은데 그 간혹가다 어머님의 목 놓아 우시는 그런 것들이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일찍 돌아가신 아버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아, 나는 정말 내가 어른이 되면 우리 아버지처럼 정말 무책임한 삶은 살지 않겠노라고 이를 악물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웬걸요? 인간관계를 넓히겠다는 미명하에 가정은 팽개치고 그렇게 술을 먹고 다니면서 결국은 피까지 토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뒤돌아봤죠. 아, 나는 정말 무책임한 가장이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이제 피를 토하는 걸 보고 아, 나 이제 얼마 못 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곧 죽을 건데 만약에 죽게 되면 내가 여태까지 열심히 살아왔던 그런 내가 쫓았던 가치들,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 인생을 또 어떤 가치, 어떤 방향으로 살아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 그냥 겁나서 병원도 안 갔어요. 뭐 이렇게 살다 죽지 뭐. 이러고 그냥 또 제가 A형이거든요. 소심해갖고 병원 딱 가면 당신 6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얘기 또 듣기 싫어서 뭐 이러다가 그냥 죽지 뭐 이러고 그냥 다람쥐 책바퀴 돌듯이 돌았어요. 그리고 제가 또 영적으로 얼마나 강팍한 사람이었냐면 예수님 좀 믿으라고 하면 야, 너나 잘 믿어 임마. 너나 잘 믿고 잘 살면 네가 말로 안 해도 네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 믿을 거야. 제 주변에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렇게 영적으로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몰고 가셨던 것 같아요. 직장에서 깨어있는 우리 비비비 지체들이죠. 저에게 어느 날 사형리를 전해주는 겁니다. 근데 그전에는 얼토당토않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때 사형리를 들으면서 모든 게 믿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지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고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런 사실과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영멸할 내가 천국 영생을 얻게 된다는 그런 사실을 들었을 때 정말 인생의 목표와 방향성이 여기 있었구나. 왜 이런 거를 진작에 깨달았지 못했을까? 라고 정말
너무 깊어서 펄펄 뛰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은 날 저한테 복음을 전해준 친구가 제 고등학교 동기면서 외환내 입행 동기거든요. 어려서부터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제 순장입니다. BBB 순장이기도 하고 먼저 그날 옛날에는 NLTC 1이라고 했는데 그 훈련을 받으면서 저한테 복음을 전해준 거죠. 그 전에는 그 친구하고 그 친구도 이제 BBB 활동하기 전에 어려서부터 신앙이 굉장히 좋은 걸 내가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렇게 다가오면 내가 막 물리치고 했었는데 복음을 정식적으로 들으면서 그 친구랑 이제 술을 한 잔 거나하게 먹고 나면 둘이 그 어깨동무하면서 둘이 노래 같은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창문 두드리며 있잖아요. 창문 두드리며 비가 오래 눈물에 빗줄기 맞습니까? 가사? 술 먹고 길거리를 둘이 이렇게 그 친구가 화음 넣고 나는 그냥 그런 것들을 했었어요. 불신자 시절에도 다 예비하심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이제 변화받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알고 싶다고 그런 마음을 막 주셔서 근데 마치 그냥 그 순서 정해진 것처럼 우리 순장이 비비비라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가보자는 게 바로 옆에 본점 옆에 향림교회라는 데서 모인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그때만 해도 명동 모임에 한 100여 명이 모였었습니다. 100여 명은 아니고 한 6, 70명은 좋게 됐던 것 같아요. 갔더니 이거 뭐야 이런데 너무나 순수한 복음의 열정으로 형제자매님들이 간증하고 메시지 전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저 완전히 망치로 뒤통수 맞은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정말 직장 안에서 그리스도인들 보면 일 못하고 더 이기적인 사람들만 많이 기존에 봤었거든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이런 건가? 라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 모임이 사모가 됐고요. 그 모임 안에서 순장님들의 귀한 섬김과 또 BTC 1, 2, 3 훈련을 지속해서 받았고 전폭도 1단계에서 5단계까지 이렇게 받으면서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성희구 형제님, 고설중 형제님 강의하실 때 제 사진도 간혹 좀 보이고 했죠. 예. 근데 한 직장 안에서 이렇게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특히 저같이 그 초신자일 경우에 제가 변하고 나서 저한테 가장 큰 당면 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간증을 통해서 말씀드려요. 술의 문제였습니다. 제 주변에는 선배든 후배든 다 술로 연관된 지인들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나 술 끊을 자신도 없는데 그 고민하다가 우리 고설중 형제한테 갔습니다. 같은 본점이 있었으니까. 형제님, 제가 정말 고민이 있는데 조금. 그래서 저는 이제 답을 정해놨죠. 어떤 답을 정해놨겠습니까? 그 술 먹어도 된다라는 답을 듣길 원했죠. 근데 고설중 형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참 지혜롭다는 생각을 했어요. 얘기를 듣고 나서. 먹어도 된대요. 내가 원하는 답을 일단 해줬어요. 술의 문제는 복음의 본질과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 그냥 마음껏 술 드십시오 라고 하더라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죠. 형제님이 주님 안에서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면 언젠가 이거 술은 먹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주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끊으면 된다는 거예요. 술은 본질하고 전혀 관계없는 문제니까 그거 갖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기뻤어요. 네. 그래서 계속 술을 먹으면서 관계를 가졌죠. 모임은 출석하면서. 그때는 훈련도 안 받을 때니까. 네. 그런데 정말 어느 날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마음을 주신 게 제가 술을 한 술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 11시 정도까지밖에 술을 안 먹었는데 집에 들어가서 토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날 출근했는데 하루 종일 자리에 거의 못 앉아 있을 정도로 계속 화장실을 가서, 여기서 혹시 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토하다 나올 게 없으면 뭐가 나오는지 알아요. 명선 자매님 경험이 노란 위액이 나옵니다. 예.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저를 돌아보게 됐어요. 아, 내가 부서 안에서 이제 직장 선교회에도 참여하게 되고 그러면서 부서 안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걸 아는데 술 냄새 풀풀 풍기면서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나의 책임이기 때문에 내가 욕먹는 건 당연한데 나를 통해서 주님한테 그러한 영향이 가겠구나라는 생각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3개월 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나는 용기가 없는데 술 끊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것까지 나누면 너무 길어져서 하여튼 주님이 환경을 마련해 주셔서 술을 과감히 끊고 하는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앞줄에 보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왼쪽부터 제가 직장 안에서 이제 순원으로 양육하고 지금도 현재 BBB 안에서 저와 같이 귀한 동역을 하고 계신 세 분의 형제입니다. 그래서 왼쪽부터 그 유호근 형제님이시고요. KB 하나은행 지금 차장으로 근무하시고 BTC 1, 2 훈련하고 전도폭발 5단계까지 훈련을 다 마치셨고요. 그리고 명동모임 중순장으로 섬기시고 저와 같은 교회를 출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KB 하나은행 내에서 이창배 형제를 지금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 우측의 첫 번째 형제는 송태원 형제님이시고요. 법무법인 해광이라는 데서 변호사로 근무하고 계시고 BTC 1, 2 훈련하고 전도폭발 1단계 훈련을 마치셨고요. 경찰청에 근무하는 오명신 형제 그리고 기업을 경영하는 배진흥 형제를 또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승동 형제님도 BTC 1, 2, 3 훈련 수료하시고 명동모임 준순장으로 섬기고 계시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저보다 한 2년 일찍, 3년이죠. 3년 일찍 외환은행을 명퇴하시고, 하나은행을 명퇴하시고 지금 현재 모임에서 손정성 형제를 섬기고 계십니다. 기초 양육을 통해서 BBB 안에서 순장으로 제자 삼는 자로 세워지고 저와 같은 길을 가고 있어서 저한테 많은 힘이 되는 귀한 동역자입니다. 저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명동 모임으로 바로 연결되는 바람에 기초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인생을 향한 뜻을 알게 됐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변에서 직장 안에서 정말 직장 안에서 성희구 형제님 계셨고요. 우리 고설중 형제님 계셨고 이석 형제님 계셨고 신성 형제님 계셨고 그러니까 힘들 때마다 이렇게 일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도 형제님들 얼굴 보면 힘이 불끈불끈 나고요. 막 고민스러우면 잠깐 시간 내서 형제님들 가갖고 내 고민 나누고 격려받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 직장 선교가 귀중한 것인지 몸소 깨달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 형제들이 이제 그러나 이제 이 형제들 말고 제가 또 여러 훈련을 통해서 여러 명의 형제들과 양육한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훈련으로 되는 제자 다 독후감 내셨잖아요. 거기 보면 제6장에 제자 훈련생의 직목 원칙이 나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헌신하는 충성된 사람을 선택해서 세우라는 그런 두 번째 챕터에 나옵니다. 옛날에 모임에서는요, 우리 막 부흥할 때 BBB가 3,000명 정도 까지 부흥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FM대로 했습니다. 모임 늦게 나오면 거의 조인트 맞다시피 순장님한테 혼났고요. 네. FM대로 했거든요. 그리고 유한한 시간에 제대로 우리가 사역을 하려면 충성된 제자가 아니면 그냥 섬기다가 나 드려라. 뭐 이런 걸 공식적으로 모임에서 할 정도로 스피릿이
엄청 났었습니다. 그런 거에 이제 필이 꽂혀서 저는 일단은 내가 정말 중요한 것들을 교만했죠. 영적으로. 내가 정말 인생에서 내가 발견한 이 진리를 너희한테 가르쳐 줄 테니까 일단 먼저 나랑 교제를 하려면 먼저 헌신을 해야 돼라는 태도로 저는 무조건 본점에서 양육을 일주일에 한 번씩 아침에 했거든요. 몇 시에 했는지 아십니까? 6시 30분에 무조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양육을 했죠. 예, 그런 것들에 헌신이 없으면 양육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양육 대상자와 먼저 깊이 알아가고 서로 신뢰가 쌓이기도 전에 성경 공부하고 일터선교 비전을 심고 뭐 이런 직무하는 일에 굉장히 먼저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직장 또 하다 보면 힘드니까 이리저리 핑계대는 그러한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사랑과 격려로 감싸기보다는 왜 그 정도밖에 못하느냐고 또 몰아치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 그것을 강요한다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몰랐던 것 같아요. 너무 한쪽에만 그냥 쏠리다 보니까. 아 뜨거워하고 다 도망갔어요. 작게는 3개월, 길게는 3년까지 이렇게 양육했던 형제들을 이렇게 떠나보내면서 굉장히 마음은 아팠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 안에서 충성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그런 위안을 얻었는데 참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리석었던 것 같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조금 있으시다면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먼저 그분과 저 양육 대상자와 신뢰를 쌓아가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사역 밑에 기저에는 주님의 사랑이 먼저 깔려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 실패 사례를 통해서 그런 것들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고요. 그 여러 가지 이제 상황 속에서 이 세 분의 형제를 이제 양육을 했었는데 이 세 분의 형제들을 양육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 나누자면 우리 오군 형제는 저랑 완전 다른 기질입니다. 그리고 모임에서 같은 직장이니까 섬겨보라고 저한테 붙여주신 형제고요. 그 형제는 정말 섬기기를 좋아하는 기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자기 일보다 자기 시간을 내주는 걸 더 좋아하고요. 자기 물질로 섬기는 걸 좋아해서 저는 그 오군 형제만 생각하면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순장을 항상 부끄럽게 하는 그런 순원이었고요. 참고로 제가 세 분의 형제님 양육했던 걸 잠깐 나눌 텐데 좀 민감한 부분도 나오거든요. 저런 것까지 밝혀도 되나 의아하실 건데 세 형제님한테 다 동의 구한 거니까 동의 구하고 이 교보제로 쓰는 거니까 놀라지 않으셔도 되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순수한 마음이 있는 반면에 오군 형제의 약점은 자기 일이 이렇게 있는데요. 직장 안에서 옆에서 문제가 터지면 그거 해결해 주느라고 자기 일을 정작 못해요. 그 정도의 형제예요. 그게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시간이 없어요. 항상 남이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은행에서는 보면 이제 책임자가 되려면 책임자 시험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 시험도 맨날 떨어지는 거예요. 만년 행원에 머물게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이 있었고 또 교회 생활은 전도사님이 아동부를 섬기는데 전도사님이 꼭 12시 넘어서 주보 제목하고 이런 것들을 주면서 주보 만들라고 12시 넘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밤새 주보를 만들고 정작 주일날은 가서 꾸벅꾸벅 졸고 직장생활, 신앙생활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이 형제를 어떻게 어디서부터 이렇게 섬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러면서 이 형제랑 옛날에는 지금처럼 이런 환경이 아니라 토요일 날 아침에 전철역에서 만났거든요. 6시 반에. 그래서 또 1시간 반 동안 성경 공부하고 나누고 아침 또 먹고 헤어지고 이렇게 형제는
이제 지점에 있거나 저는 본점에 있고 사는 동네도 틀리고 그렇게 양육을 했는데 맨날 그렇게 남 위주로 사니까 규모가 없으니까 맨날 조는 거예요. 근데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성실은 해가. 양육을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새 졸고 있어요. 그래갖고 제가 한 번은 화가 나갖고 형제 이렇게 하시려면 뭐하러 그렇게 힘들게 비비비 사역을 하십니까? 근데 그냥 교회만 이제 다니세요. 그리고 그냥 화가 나갖고 이렇게 뱉어버렸어요. 근데 이 형제가 얼마나 막 그런 구박을 받으면서도 제 옆에 꼭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업무 처리하는 방법을 제 나름대로의 선배로서의 업무 처리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리고 책임자 고시를 내가 준비했던 그런 것들, 대학 서브노트로 정리되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다 전수해 주면서 공부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특히나 연수원 교수로 있는 후배를 붙여서 사사까지 시키면서 몇 년 동안 했는데 감사하게 책임자 시험에 합격을 했고 지금은 이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순장과 순원의 관계라는 게 지금은 그 형제님 같은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다 알고 자매님도 알고, 자매님이 저를 만난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순장님 만나 그러면 그냥 모든 게 다 오케이입니다. 그런 대로 가족 간의 교류도 충분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서로 간의 신뢰가 쌓이니까 지금은 뭐 순장님 이런, 그래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게 그러한 귀한 순원이 있다는 게 너무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근 형제는 그런 게 됐고요. 우리 이제 이승동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님은 불신자로 우리 그 전직원 신앙 초청 강좌를 매년 매한령 했었거든요. 그때 불신자로 초청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죠. 그리고 행사가 끝난 다음에 사형리로 전도를 했고 영접을 하셔서 이 형제를 조금 교제를 하다가 BBB로 이제 인도를 했는데 저처럼. 근데 너무 갑자기 훅 몰려오니까 좋긴 한데 부담스럽다고 저기 BBB는 출석 안 하시겠다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계속 그 교제 끈은 놓지 않고 지역 모임에서 옛날에 직장인 초청의 밤을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때 1년 뒤에 초청을 해서 다시 도전을 해서 잘 섬겨서 이렇게 중순장으로 세워지고 같이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송태원 형제인데 이 형제가 그 고대 행정학과 출신인데 이 형제는 머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마음 먹은 건 굉장히 집중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책을 100번씩 읽는답니다. 제가 필히 꼭 찍은 책을 100번씩. 독서 100편 의자현이라는 말씀도 있지. 그런 거를 하는 형제인데 재학 중에 변호사 시험을 패스를 했고요. 연수원 성적도 굉장히 좋아서 판사는 조금 안 됐던 것 같고 수의권에 있어서 검사는 얼마든지 해도 되는데 기질상 변호사 자기는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법무법인 광장이라는 데 첫 번째 직장을 시작을 했는데 이 형제가 얼마나 교만하냐면 모임에 왔는데 태도를 신자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개신교 모임, 초교파 모임입니다 그랬더니 됐고 자기는 개신교로 갈 마음이 전혀 없대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모임에 왜 올까? 이렇게 봤더니 그 법무법인 광장에 우리 모임의 지역대표도 섬기셨던 김모 형제님이 파트너 변호사로 있는데 그분하고 계속 관계를 가지려는 목적이 컸던 거죠. 그러다가 10년을 명동 모임에 나오는데 그냥 항상 나왔다 말았다가 뭐 이러다가 그 삼성증권, 네이버 이런 데로 이직하면서 모임을 몇 년 동안 안 나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임에 몇 년 있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임에 나타났는데 예전하고는 저기 자세가 틀려졌어요. 제가 볼 때. 굉장히 겸손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저 인생에 뭐 문제가 생겼구나. 내가 딱 감을 잡았죠. 근데 이렇게 김모 형제님하고 순장 순원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관계를 잘 갖는 줄 알았더니 변호사 세가 굉장히 바쁘거든요.
1대1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역 대표로 명동모임 지역 대표였기 때문에 형제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제가 1대1로 좀 섬겨보면 어떨까요? 그래서 양해를 받아서 딱 이제 했죠. 그래서 이 형제하고 관계성 갖는 거를 저는 먼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생각하고 성경 공부하자는 얘기 전혀 안 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만나면서 그 형제 가정 형편, 직장 형편, 지금 마음의 상태 이런 것만 들어주고 같이 그 산책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헤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형제가 생활 속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내비게이터 출판사에서 소책자로 나온 건데 여기 보면 경건 시간을 갖는 법, 직장 생활에서 낙심될 때, 고난 중의 소망, 대인관계의 성서적 지침, 서로의 의견이 엇갈릴 때, 그리고 부부관계. 그러니까 60권의 책이 우리 삶 속에서 겪는 안 다루는 주제가 거의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그 형제가 문제가 발생한 거를 여기에 성경적인 솔루션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주고 읽어오게 한 후에 이거 갖고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을 지나다 보니까 이 형제가 갑자기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나 개신교로 개종을 할 거고 BTC 훈련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한 번도 BTC의 빗자도 꺼내질 않았거든요. 주님이 만져주신 거죠. 그래서 애초에 양육할 때 그 형제 문제를 내가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성경적인 솔루션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이 형제가 제대로 만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나눠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양육할 때 또 쓰시라는 거고요. 이게 BBB에서 나온 BBB 순장 핸드북이라는 겁니다. 지금은 좀 많이 그 BBB 맨투맨 교재로 바뀌었는데 이 정도 다를 정도로 제가 썼다는 거죠. 네. 이게 한 1년 반치 양육 교재가 여기 다 있습니다. 이거 갖고 제가 오군 형제, 이승동 형제, 또 송태원 형제를 양육했습니다. 성경 공부 교재가 없어서 양육 못한다고 핑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BBB 대단한 선교단체입니다. 평신도가 이 정도 교재를 만들어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어떤 목사님도 이 정도 영적 깊이 가르칠 수 있는 목사님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감히 교만한 얘기일지 모르지만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BBB 안에는 양육교재가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란 교재가 있고 그리스도인의 생활 미치. 이게 모임에서 다 나누죠. 제가 오군 형제와 함께 같은 교회를 출석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근 형제랑 같이 목사님 설득을 해서 목사님들 그런 역할을 못 해주니까 우리 큰 교회가 아니라 우리 새 신자가 됐던 기존 신자가 됐던 복음을 일단 들려주고 이걸로 양육하겠다라고 3년을 설득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오근 형제랑 교회 안에서 이걸 갖고 양육을 해요. 근데 모태신앙으로 살면서 나이가 7, 80된 권사님들이 저희랑 이렇게 이거 갖고 공부하면서 왜 여태 이런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것도 신앙 정립이 안 됐는지 너무 신앙생활에 후회가 된다 하시면 그분들 성경 1독씩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 거하고 공부하는 거하고 차원이 틀려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신자 중에서는 이 교재가 끝나면 말씀과 기도 생활이 시작됐다고 하고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긴다. 그런 변화들이 이 공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들려졌어요. 기초양육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로 너무 길어져서 마치고요. 본격적으로 이게 우리 기초양육이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기초양육 개념에 대해서 우리 명선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기초양육이란 무엇인가?
이거 맞나요? 네, 새신자에게 기독교의 기본적인 진리를 가르치고 온전케 함으로써 그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 생산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과정이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분류로 나눕니다. 영적 재생산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과 자신만의 만족을 위해서 영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두 사람으로 나누죠. 그래서 기초 양육을 받은 사람은 재생산에 참여하지만 기초 양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재생산에 참여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성경적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성경적인 사례를 보면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 예루살렘의 오순절 강림 사건이 이뤄집니다. 그래서 120명의 제자들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교제로 그들을 양육해서 성령 충만한 초대 공동체를 세워갔습니다. 더베 바울의 예도 한번 볼까요?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에서 더베에서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제자로 세웠습니다. 제자들을 믿음 위에 굳게 세워서 환난을 이기도록 양육했습니다. 이 두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전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양육을 통해서 제자로 세웠다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 양육이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 사단이 해치지 못하도록 양떼를 돌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 20장 28절 29절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자의 사명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일평생 사단과의 피할 수 없는 영적 전투를 치러가야 하는 운명을 가지고 거듭난 존재입니다. 바울은 이 전쟁이 죽느냐 사느냐의 긴박한 싸움이며 자신이 떠난 후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귀한 양떼들을 지키는 감독자가 되었음을 명심하고 최선을 다해서 지킬 것을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순간 사단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리처럼 영접한 영혼 양을 잡아가려고 온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독의 사명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전도한 그들이 사단의 먹잇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기초 양육을 통해서 스스로 지킬 힘을 배양해 줘야 합니다. 둘째, 초신자를 제자로 성장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상명령을 성취하는 자가 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땅의 복음화 방법은 제자화를 통한 영적 승법 번식의 단순하고도 파워풀한 것입니다. 세 번째, 전도의 열매를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새신자들은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얻은 귀한 지체들인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쓰실 자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이 쓰실 준비가 되도록 잘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영적 재생산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영적 재생산은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핵심 전략입니다. 기초 양육이 그게 초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또 충성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세계 복음화의 비전과 사명을 부탁하고 이뤄갔듯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도 영적 4세대를 꿈꾸면서 기초 양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초 양육을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성장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초 양육을 하다 보면
내가 모든 거를 책임을 느끼고 주관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우를 겸하기 쉽습니다. 아까 제 실패 사례를 나눈 것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도 그렇지만 이 양육도 하나님께서 그 지체의 성장에 주관자 되심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로 준비해야 되겠죠. 예. 양육자는 그냥 그저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 도구로 양육자를 쓰신다는 것만 우리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형제의 성장, 그 자매의 성장이 더디고 빠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일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적인 양육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닮도록 가르치고 본이 되는 삶을 보여주면서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새신자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로 간의 신뢰가 먼저 쌓여야 됩니다. 다소 조금 성장이 더디더라도 사랑으로, 격려로 하시고요. 친밀함을 위해서 취미생활도 같이 하고, 아까 오근 형제는 교회에서 축구도 같이 했고요. 예. 그리고 또 그 찬양대 활동도 같이 하고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특히 또 그 남자들은 목욕 한번 같이 하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전부 빨개 벗은 상태에서 아무것도 감출 거 없는 목욕을 하면 송태원 형제랑 그렇게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너무 좋아라. 순장님, 우리 간혹가다 이렇게 목욕하시죠. 그래갖고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오픈하는 것이 굉장히 친밀감 형성을 위해서 되게 좋고요. 가벼운 등산이나 뭐 자전거 타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친밀함을 더하는 그러한 것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의 친구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정말 그 냄새나는 경쟁이 치열한 직장에서 막 수고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순장이 나타나서 힘들지 하고 따뜻한 밥 한 그릇 사주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눴으니까요. 그리고 보통 순원들이 순장님은 굉장히 거룩한 분으로 알고 있어요. 범접하지 못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직장에서 내가 실패한 사례들, 그런 것들을 나누면 되게 좋아요. 저도 지점장 할 때 계속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실패로 돌아가고 했을 때 잠을 못 자거든요, 지점장들은. 새벽에 일어나서 머리를 막 쥐뜯으면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는 기도로 준비했는데 왜 자꾸 이 중간에 이렇게 실패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막 그런데 결국은 말씀으로 그렇게 막 하나님 원망해도 아유 이놈 귀여운 놈 하고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 말씀을 통해서 항상 저를 붙잡아 주셨고 결론적으로 잘 풀어주셨어요. 그런 사례들을 나의 신앙도 요거밖에 안 돼 라고 이렇게 오픈하면 여기 순원들이 아 우리 순장님도 똑같구나 나랑, 그래서 자기의 문제들을 솔직히 의논하고 이렇게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당신의 생활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직장 사역이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까 사례를 나눴잖아요. 힘들 때 같은 직장 안에 있으면 우리 그 교제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요. 같은 직장 안에 우리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성경적으로 살아야지라는 동기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 안에서 지체를 양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듣는 자가 되는 거, 이건 아까 송태원 형제님 사례로 가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에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해야 됩니다. 육신의 자녀가 태어나면 무엇보다도 건강하게 자녀가 자라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부모의 심정으로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얼마나 바라고 계시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해줘야 됩니다. 영적인 필요에 집중해서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송태현 형제가 변호사라 직장을 한 10대 번 옮겼어요. 근데 10대 번 옮길 때마다 저한테 상의를 합니다. 순장님, 이번에 어디가 대상인데 어디로 옮겼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형제님, 그 연봉보다 형제님이 일터 사역을 활발하게 하실 수 있을 만한 직장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조언을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해줘서 상당히 고마웠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그 자신이 필요성을 깨닫도록 이렇게 좀 깨닫게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 기초양육의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예. 일단 순장순원 말고도 공동체 안에서 여러 지체들과 교제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배우고 체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초신자 때 우리 같은 직장인 형제님들을 통해서 도움으로 여태까지 왔다라는 그런 원리인 것이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순장의 책무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순장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안 하고 있다는 거 모르실 것 같죠? 교제하면 바로 탄론합니다. 예. 우리 순장님이 나의 문제를 갖고 평소에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다 탄론합니다. 교제하면.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섬기는 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그와 만나는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장소와 시간을 정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양육 만남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좀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사형리를 듣고 복음의 감동과 온기가 따끈따끈할 때, 그때가 24시간 아니라고 합니다. 24시간이 지나면 그게 좀 식어진대요. 그래서 24시간 안에 다시 만날 거를 권장해 드립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런 환경이 안 되면 내가 당신한테 계속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들을 전화나 문자나 카톡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알려주면서 꼭 빠른 시간 안에 만남의 약속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의 마음밭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을 가꾸지 않으면 사단이 곧 빼앗아 간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초양육의 일반적인 원칙에서 언급됐듯이 아이가 태어나면 잘 자라야 부모 마음이 기쁜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모의 심정으로 새신자가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것을 얼마나 바라고 계신지 강조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거듭난 나를 축하해주면 또 다른 감동을 또 선사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그와 정기적인 만남 장소, 이건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지나가고요. 그리고 다시 만나기 전에 사형리를 다시 한번 읽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감사하는 일을 꼭 갖도록 이렇게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기초양육 전과정이 끝나면 더 영적으로 성장을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BBB 공동체로 이렇게 이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이승동 형제의 그 사례처럼요. 예, 기초양육 교재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 가지 보여주었지만 여기 다 나오죠.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새생활의 시작, 그리스도인의 확신, 그리스도인의 생활지침, 요거 갖고 하시면 충분합니다. 핵심적이고 아주 중요한 것들을 여기서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만 공부하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로 안에 있는 건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죠. 이건 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란 교재도 우리 신앙에 이게 전부를 다 다루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의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기도 응답을 해주시는 분인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지 알게 되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환경에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함으로 죄를 지속적으로 짓게 되는데 그 안에서도 영원하게 우리의 죄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어졌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 사죄의 확신이 있을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것들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양육 방법에 대해서 잠깐 나눌 텐데요. 사도 바울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우리의 그 복음의 선배였고요. 그분이 정말 어떤 양육을 하셨는지 우리 혜선자매님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5절 6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악천하는 말이나 참심의 탈을 쓰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도다. 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도를 했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어떤 핍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물러나지 않을 수 없었고요. 그러나 훗날에 바울의 제자인 실라와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정말 주변의 교회들에게 아주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렇게 그 소식을 듣게 되고 바울이 기뻐함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그러한 실천적인 지침들을 그리고 새신자를 양육하는 내용을 담아서 편지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째, 능력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함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이에게 생명과 같은 젖을 주는 유모의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품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그들에게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닮아야 될 순장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시간은 생명입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은 새신자에게 최고의 사랑과 관심을 주는 것입니다. 순장의 권위를 내려놓고 친구가 되어서 친밀한 관계를 이루시는 그런 교제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은 늘 자신이 생각이 아닌 성경 말씀으로 초신자들을 믿음으로 기초 위에 세우기를 힘썼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근거에서 이렇게 좀 양육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 사도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 헌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형편을 생각해서 자비량 선교를 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 선배님처럼 자비량 선교사 아닙니까? 그래서 장차 천국에 가면 우리 바울 선배님이 어이 현호 형제 직장 선교하느라고 수고했어 라고 안아주실 것 같아서 그 상상만 하면 굉장히 즐겁습니다. 네. 세 번째, 바울은 또한 아비처럼 모범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행동으로 보이는 것은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직장 안에서 우리 신앙의 지체들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고 도전을 받았고 그들을 본받아 배웠던 것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순원은 순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원에게 그대로 저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요. 그것이 같은 직장이라면 더욱 효과가 있겠죠. 제가 2020년도에 퇴직할 때 은행 선교 단톡방에 퇴직 인사를 올렸었습니다. 근데 우리 유호군 형제가 거기다 바로 리플을 달았어요. 그 리플 내용을 한번 같이 좀 공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2002년 2월 순장과 순원으로 만나 저에게 몸소 예수님 닮은 삶을 보여주시고 이끌어주신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자꾸 울고 그러지. 순장님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에 지하철 벤치에서 만나 1:1 교제를 나눴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한때는 매주 토요일 주일 함께 그라운드를 누비며 지단으로 불리우며
골키퍼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어주신 장본인이기도 하셨는데 점점 벌써 퇴직하신다고 하니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네요. 점점. 순장님 댁이 다행히 저희 지점과 멀지 않은 위치에 있으니 자주 만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순장과 순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장이 저를 감동케 했어요. 저도 은행에서 근무하는 남은 시간 동안 순장님의 본을 받아 영적 2세대, 3세대, 4세대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힘쓰겠습니다. 저는 다 이거 하나만으로 저는 직장생활 성공한 사람. 부족한 순장이지만 이처럼 생각해주는 오은 형제가 있어서 참 저의 은행 생활은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비처럼 권면하고 격려하면서 훈계하는 것이 우리 순장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자식이 올바르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순장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불완전한 순장을 닮게 하기보다는 우리 바울의 양육 목표를 보면 유모와 같이 시간과 간식, 영육의 양식을 채워주고 아비와 같이 모범, 권면과 격려를 보여주면서 기도와 사랑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들을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 공동체로 세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도 바울의 양육의 결과는 신자들이 성장을 바라보는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순원을 유모와 아비의 희생으로 양육하는 것이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진리의 말씀을 행하는 제자로 성장해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우리의 제자사에게 그만큼 가치가 있는 것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생각해보기. 한번 우리 대구 모임의 장진은 형제님 한번, 오늘 시험 보러 가셨죠? 우리 그러면 강신재 형제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생각해보기.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받아들일 때 그는 영적 어린아이로 태어나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는 그리스도의 삶을 이제 막 시작한 초보자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그에게 전도함으로 우리의 책임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직 책임이 다시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가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의 책임은 사실상 더 커진 것이다. 그러한 상황은 마치 한 아이가 출생한 상황과 유사하다. 부모는 아기의 탄생을 기다린다. 그러나 막상 출생하고 난 후에 수년에 걸쳐 해야 할 일이 있다. 물론 자녀를 돌아보면서 오는 즐거움과 축복들을 그 일을 하는 수고 이상의 보람을 안겨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에게는 이 새신자를 보살펴야 할 목자로서의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그래서 초신자를 육성하는 것은 전도 이상으로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책임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생각해보기로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왜 양육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셨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신자의 목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참목자는 목숨을 걸고 짐승들로부터 자신의 양떼를 보호합니다. 새신자가 제자로 세워지는 것은 전도 이상의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책무임이 잊지 않고 훈련을 통해서 만난 초신자들을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양육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우리 훈련의 과제물이 결코 아닙니다. 네. 제자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동역자라는 걸 생각하시고 기도하고 양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에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형제 자매님들이 저의 자랑스러운 면류관입니다. 송태현 형제, 이승동 형제, 유효근 형제가 그랬습니다. 예, 땅끝에서
뵙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